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합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응답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리쳐 주시고 벌써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없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땅끝에 나가 귀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미국 땅 또 두고 온 조국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말씀은 스가랴 1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스가랴 13장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읽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복이 그에게 묻기를 내 발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시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그날에, 2절에도 그날에, 4절에도 그날에. 이 그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 그날에 어떤 역사가 이스라엘에 생기느냐 하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열리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 주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스라엘에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합니다.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하죠.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결케 하는 셈이 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자꾸 기억하니까 우상 앞에 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된 원인이 첫 번째가 우상인데 그 우상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지도 못하게 아주 죄가 기억나지도 않도록 죄를 도멸해 버릴 것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용서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 혹은 또 기억을 잘 안 하는 옛날 일에 대해서 뭐 병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옛날에 잘못된 거를 기억 안 하고 혹은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했다 하면서도 맨날 머릿속에 시간 되면 그 사람이 뭐 또 잘못했다든지 뭐를 갖다가 하면 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떠오르면 두고두고 여러 가지가 같이 떠오릅니다. 잘못되어진 일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식의 용서, 기억해뒀다가 또 꺼내놓고 또 꺼내는 용서가 아니라 아예 도말해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우상이지만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3절, 4절, 5절 뭐 이런 거 보면 6절까지도 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날에 사람이 오히려 예언하려고 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부모가 그 예언하는 자식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부모가 예언할 때 칼로 찌리라.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큰 몫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따위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리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예언할 때쯤 되면 부모가 칼로 찌르리라. 두 번째로는 그날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털옷도 입지 않으리라. 털옷은 누가 입었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입었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옷. 근데 이게 왜 거짓 선지자의 어떤 가운처럼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 털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기이한 모습이에요. 진짜 더위에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아니면 털옷을 입지 않죠. 근데 털옷을 딱 입으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뭔가 틀려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막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자기들을 부끄러워하며 사람들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 그래서 털옷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그런 털옷 안 입겠다. 거짓 예언자들이. 세 번째,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하나님 종 그러다가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거룩한 상처야.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상처다 이거야.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뭐 지졌다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 상처를 싹 만들어 놓고 두 팔 사이에 나는 이런 상처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 가슴에나 혹은 등허리에 상처를 쫙 보이면서 거짓 예언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게 물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대답하기를 내 친구 집에서 친구하고 놀다가 생긴 상처라,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망치는데 두 번째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친구고 첫 번째가 우상이면 두 번째가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가 멸망하는데 무슨 한 몫을 했느냐? 이스라엘 선지자, 진짜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 곧 멸망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세요. 그럴 때
거짓 예언자들은 반대편에 서갖고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절대 멸망할 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멸망하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막 이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믿었느냐? 진짜 멸망한다는 선지자들보다는 절대로 멸망 안 하고 아주 신나게 앞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더 믿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사람들의 흔한 모습이죠.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해? 그래갖고 거짓 예언자들이 아주 신나게 오히려 멸망당할 즈음에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더 신나게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이 두 가지가 없어질 건데 첫 번째는 우상을 없앨 것이라. 우상이 다시는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우상이라는 존재를 없앨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짓 예언자를 아주 그냥 이 땅에서 도말해 버릴 것이니라. 심지어 그 부모까지도 자기 자식이 거짓 예언자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칼로 찌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오시는 때에 없어지리라. 거짓 예언자 없어지리라. 이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카라. 이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의 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예수님을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은 다 뿔뿔이 도망가지만 작은 자들 위에는 남은 자들, 이게 렘넌트 사상이죠. 남은 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들이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감싸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면, 내 짝된 자를 치면 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골고다 온다고 올라갈 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그때 이 내용, 스가랴서 내용을 인용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치면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합니까? 막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주고 그냥 막 호산나를 외치고 그랬던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 작은 자들은 남지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남아갖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무덤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남은 작은 사람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들은 보호해 주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3분의 2를,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를 불 가운데 던져 연단시키는 거야. 없애버린다 그런 뜻은 아니야. 불 가운데 던져 연단시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깨끗한 자. 연단의 목적은 금덩어리를 없애려고 연단시키는 게 아니죠. 그냥 무지 센 불로 금을 다 녹여서
없애버리려고 연단하는 게 아니라 연단의 목적은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갖다가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금을 연단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번 연단시키면 금 속에 같이 섞여 있던 철분 성질이나 또는 그 모래 성질이나 무슨 진흙 같은 성질들이 제해지고 99.9%의 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3분의 2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 그러나 3분의 1, 그 작은 자들은 내가 그 사람들은 보호해. 3분의 1은 없애버리고 3분의 1은 내가 보호해 주리라.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뒤로 스가랴 선지자 뒤에 말라기 선지자 딱 한 분이 있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시대적으로 끝인데 200년 정도 약 180년 정도 중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암흑 시대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 시대의 중간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터지라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온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부분적 구원이라 그래요. 완전한 토탈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고, 부분적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부분적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작은 자, 남은 자, 짜투리기는 부분적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 찬송으로 온종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확증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